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최홍민 친구가 추천해준 Because of You, 그리고 전도사님이 추천하는 가장 높은 곳에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at's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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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뒤에 보이시나요? 그립던 중고등부실이죠. 우리가 또 코로나 때문에 한 달간의 또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기분이라도 좀 내보고자 뒤에 한번 배경을 싹 깔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좀 배경이 있으니까 더 말씀에 집중을 잘하지 않을까? 그냥 내 생각일 뿐인가? 네,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는 전도사님 마음 좀 알아주시고 오늘도 말씀에 잘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영적인 교훈도 얻어가시고 많은 깨달음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말씀대로 가볼까요? 고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인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이 심판이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영에게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보편적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전 인류에게 미칩니다.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죠. 전도사님도,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미친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물론 이 말씀 안에는 이미 죽은 자들도 포함되어 있죠. 이미 죽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곧 마지막 때에 다 부활을 해서 우리와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전도사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어도,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어도 하나님의 심판만큼은 피할 수가 없어요. 전도사님, 이거 그럼 심각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니.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 신앙, 믿음, 이거 다 그럼 헛수고입니까? 여러분, 걱정 붙들어 마세요. 걱정은 no.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지 않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심판이라고 하면 흔히들 정죄하고 또 이렇게 벌을 주는 어떤 그런 무서운 성격을 지닌 심판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가지고 지레 겁을 먹곤 하는데요. 물론 죄인들에게 있어서 이 심판이란 그런 개념이 맞겠죠.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정죄와 형벌의 성격이 맞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영원한 멸망만이 기다릴 뿐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거듭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우리 의인들에게 있어서 이 심판이란 항상 긍정적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인에 대한 심판은 우리의 의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라는 것은 이제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전가된 의죠. 그 의를 드러내어서 칭찬과 상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된다? 던져버리면 된다. 그리고 도리어 큰 소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 심판의 날을 기다리면 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심판의 날을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7절에서 바울은 말하길, 하나님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요. 오케이. 그럼 이 바울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자면 우리가 마지막 날 때까지 잘 참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전사님? 땡. 여러분, 제가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설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반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선, 착한 일, 남을 돕고 남에게 베푸는 그런 일을 뜻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만약 여기서 말하는 선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선으로 본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이 되고 말아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다른 종교들, 천주교 같은 그런 종교의 가르침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단순하고 보편적인 그런 생각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 라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곧 구원에 이를 만한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 일반적인 의미의 선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의 의미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선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말하는 이 일반적인 의미의 선 역시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또 널리 장려돼야 하는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청년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네가 선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야 된다 라고 그러한 길을 제시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 분은 누구실까요? 자,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님. 네, 하나님밖에 없죠, 정답이. 여러분, 이 선한 이는 누구뿐이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거죠. 사람은 보편적 의미의 선을 완벽하게 행할 수가 없고 또 그것으로는, 그러한 선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르지 못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선의 개념과는 다르다. 그것은 보다 특수한 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그저 선으로 표현한 것뿐이죠. 즉 믿음을 진정한 의미의 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선으로 여긴 것입니다. 일반적인 선은 그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행해야 하는 그저 반응일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특별히 바울은 참고 선을 행할 때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요, 곧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을 지켜야 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시적인 믿음, 순간적인 믿음으로는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결코 아니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믿음은 어떤 환난과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핍박에 두려워서 이 믿음을 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영원한 멸망의 심판만이 우리를 기다릴 뿐입니다. 결코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장차 심판날에 우리를 높여서 영화롭게 하시고
또 상을 베풀어 주시며 영생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정한 의미에선 곧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끝까지 지켜서 장차 임할 심판날에 이 모든 것들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 그런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장차 임할 심판이 결코 정죄와 형벌의 의미가 아닌 칭찬과 상급의 의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심판의 날을 마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저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잘 참고 또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